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2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족장들은 아버지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보트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명의 아버지들이 특정한 영적인 특성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너는 레크레카란 말입니다. 레크레카 가라 너는 이 바로 두 개의 단어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 너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 1948년에 출생했고 가나안 땅에 2023년 75세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AD 1948년에 탄생했기 때문에 AD 2023년을 우리는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니물롯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최초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니물롯과 모든 우상 시스템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바벨론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라 너는 레크레카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너를 찾으라, 너를 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크레카인데 이를 직역하면 내 자신에게로 혹은 자신을 위하여 가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로 가라,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 말이 바로 레크레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에서 12장 1절 읽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 말입니다. 레클레카. 이 말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떠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부르심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레크레카 먼저 내 자신에게로 혹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를 2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레크레카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1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는 바벨론 종교 시스템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레크레카는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입니다. 첫 번째 레크레카에 대한 순종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이루게 될 곳으로 가라는 것이 두 번째 레크레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오늘 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을 할 때 쓰이는 단어로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입니다. 허락을 요청할 때, 애원할 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크레카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나를 우리가 번역을 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찾아서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하시면서 허락을 요청할 때 애원할 때 쓰는 나라는 나를 여기서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약한 처지의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뭔가 아주 긴박한 부탁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제발 청컨대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갈 수 없겠니? 이런 뜻입니다. 자극과 간청의 기본 불변자가 바로 나라는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애원하고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성경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모습을 알 수가 없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들도 히브리어에 대한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참된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원하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것을 뮤지컬로 만들면 어떤 뮤지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두 번째, 레클레카의 목적지였던 모리아산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사가 드려질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레클레카는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체적 방법들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아셨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7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레크레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미리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가 7번 언급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토부의 구체적인 실상을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7가지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첫째,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 고이 가돌 이 말입니다.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바라 레케카. 셋째, 내가 너의 이름 쉐카를 창대케 하겠다. 넷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브라카.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7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7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토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인데 복이 브라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브라카라는 단어는 물 웅덩이를 뜻하는 물레카와 그 철자가 동일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물 웅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물 웅덩이처럼 되어서 그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셋째 날 운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묻히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걷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무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마치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니블레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블레쿠는 마브리크, 접붙임을 받는다.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접붙임을 받는다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씨라는 단어는 계속 단수로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메시아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 언약을 통해서 앞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과 쪼갠 고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양쪽으로 총 8조각을 벌려 놓았습니다. 여기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며 구원의 숫자가 바로 8입니다. 부활 후 첫날, 안식일 첫날, 바로 그날이 바로 8일, 8째 날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토라에서 잠이 드는 것은 흑암과 어두움, 두려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잠이 든 것은 장차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닥칠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솔개가 번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사체후에 내렸는데 이것은 장차 이방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로마 등등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보여주는 애언적인 그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쫓겨나고 또 언약을 방해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기나는 하루와 타는 햇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다른 언약이 등장을 하죠. 왜 또 다른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언약을 맺은 후 다시 새 언약을 맺는 원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그래서 옛 언약, 창세기 17장을 새 언약,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옛 언약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옛 언약,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합니다. 할례 언약은 이전 언약을 쪼갠 고기 언약을 갱신 확증 구체한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17장에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언약을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파트너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15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면 17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즉 새 언약을 통해 옛사람 아브라함과 사례는 죽고 새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거룩한 자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생기를 뜻하는 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더해져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라는 이름에도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 해가 더해져서 사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호흡 해가 더해지므로 엄청난 생산성을 얻게 되어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옛 언약과 동일하지만
그 내용을 확장하고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라의 사로잡힘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러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의 데려감을 당한 사로잡힘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일어난 일들은 장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라는 애굽왕 바로에게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 잡혀갑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두 번 파괴될 것을 암시한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당시 사라는 90세였지만 이삭 탄생 직후 창세기 18장에 기적적으로 젊음과 미모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로잡혀간 직후에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 얼굴을 베일로 덮었을 사라의 모습은 사탄에 의해 베일이 덮어질 이스라엘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타인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눈도 가려져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리기를 벗기실 것이라고 이사야 25장 7절과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사라를 사로잡아갔던 아비멜렉은 그 뜻은 열방 사탄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 교회 뒤에서 아비멜렉의 영이 역사에서 사라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 예고 창세기 18장과 이삭의 탄생 창세기 21장 사이에 사라의 사로잡힘은 약속의 씨를 담는 그릇인 사라와 심지어 약속의 씨인 이삭 메시아까지도 헤아리는 사탄의 측량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이삭의 탄생 예고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에 사라의 사로잡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서 이삭의 탄생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탄생을 예고한 18장에서 21장 탄생의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이 일어나고 이삭가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왜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에 넣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라의 위대함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사라, 리브가 라헬도 모두 오랜 부침을 거친 후 엄청난 수고와 인내와 노력 끝에 자녀들을 출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나오는 불임의 테마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큰 나라, 고이 가돌, 가장 공의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과 극심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힘든 자녀 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자권의 다툼의 테마도 성경 곳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자권 다툼이 중동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갈등과 같은 것들이 메시아 계보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벌어졌던 장자권의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갈등도 여기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제간의 대립, 장자권 다툼의 핵심은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이시며 그분만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엔 야곱의 인생 여정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유의 약속의 땅에서 쫓기나서 하란으로 야곱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레와와 라헬을 위해 7년 14년을 수고하고 그 후에는 삼촌 라반에게서 속으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2아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밧담 아람에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시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들들이 세겜 족장의 집에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블락길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을 겪으면서 고통과 환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자 루벤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라헬의 장자이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또한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이러한 야곱의 인생 여정 얼마나 험난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들을 다루시고 우리 역시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의 장소이고 시간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두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충분치가 않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이고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래서 남유다를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킬 때는 주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온 이스라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장차 두 집으로 나뉠 것을 성경에 나타난 형제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레와, 라헬, 유다와 요셉이 애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화해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49장 50절에 마무리되고 끝을 냅니다. 창세기는 10명의 형제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두 집이 하나가 될 것을 애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요셉의 관계는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둘의 관계가 이스라엘 두 집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경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창세기 3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 영적으로 타락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유대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야곱의 집을 떠났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영적인 유산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 계보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인 수아의 딸을 취해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세라를 낳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임으로써 메시아 계보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이 죽게 되었고 세라는 메시아 계보와 관련된 일에 아예 개입도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다말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말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며 셈족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말은 히브리어로 타마르이며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바로 다말입니다. 타말은 아브라함의 유업이 흐르는 곳 야곱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타말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신부가 될 자들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이 야곱의 집 외에
다른 집으로 시집가기를 거부한 것을 통해 그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여정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다말에게 준 세 가지 물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도장은 왕권을, 청색끈은 제사장직을, 그리고 지팡이는 재판관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를 통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메시아 계보에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태에서 장자권을 둔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베레스, 페레츠와 제라우,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하는데 결국 페레츠, 베레스가 승리를 합니다. 페레츠라고 하는 이름은 터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미가세에서 길을 여는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페레츠에서 온 말입니다. 길을 뚫는 자, 길을 여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 중 하나가 바로 하포레츠입니다. 그분은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라우와의 싸움에서 페레츠가 승리하게 된 것이 또한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을까요? 야곱의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인데 그들은 섹겜성의 학살 사건으로 인해 장자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라헬의 맏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는 주권자가 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편 유다와 요셉은 두 왕국의 만남을 미리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가 탄생하고 요셉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사이에 두고 베냐민을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